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거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 전제하여서 우리 욥기를 끌고 가고 있는 주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또 그 내용이 욥과 친구들 간의 긴 논쟁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책을 다 읽었어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모세 율법대로 살기로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 이유를 인간의 타고난 죄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아담으로 인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본성입니다.
그들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서 다가오셨습니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너희를 나의 주권과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그 사사시대에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둘러선 가운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나옵니다. 천사와 사탄이 하늘 위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 대화 중에 사탄이 여호와께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단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도 천사같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과 대적하는 악의 파트너, 악의 상대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도 악도 어둠도 생명과 사망도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정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사는 지상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존재가 사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지상세계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네 일이냐?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에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고 또 이 말씀이 이제 긴 42장의 욥기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가 아니라 나를 대입해서 욥을 나에게 대입하여서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확신하여 주시고 또 증거하여 주시고 또 사탄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탄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넘친 것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루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을 사탄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욥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주제가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사탄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욥을 환난도 없도록 지켜주셨고 또 건강하게 해주셨고 또 부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없게 해주셨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남들보다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욥에게서 부자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소유의 울타리를 다 우리에게 거둬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욥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건강과 모든 수의 울타리를 거두도록 허용하십니다. 이 허용이라는 말 가운데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여서 사탄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에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환난은 올 수 없다는 것을 이 허용하는 의미에서 알 수가 있고 또 허용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잃고 환난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 허용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욥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환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부자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가 떠난다면 사탄이 하나님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신 그 울타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사탄은 하나님께 말을 하겠지만 그 울타리를 다 거둬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크십니다. 욥이 갑자기 이유 없이 닥치는 환난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처럼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환난은 찾아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세 단계를 걷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부정해도 그럴 리가 없다. 환난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부정을 해도 환난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환난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합니다. 그래도 환난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환난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안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동안 내가 건강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탄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의로운 자라고 내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환난은 누구에나 닥칠 수 있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수록 좌절과 낙심만 커져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탄만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환난을 당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처럼 그 환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마음을 타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제 나에게 가까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환난에 대하여 사람들처럼 부정하고 또 하필이면 나에게만 또 그 환난 앞에 좌절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기회가 된 것을 알고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통하여서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보응의 법칙과 전통과 또한 계시를 가지고 욥을 판단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실제 환난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건강을 잃고 아프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죽고 싶다고 외칠 정도로 우리는 괴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애를 써봐도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탄식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되어 있고 연약해서 그래 실제로 아픈 가운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환난은 없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내가 정직하면 왜 하나님이 너와 끊어졌겠느냐? 우리 조상들을 보아라. 다 죄를 짓다가 죽었지 않느냐? 너도 빨리 회개해라. 환난에서 그래서 벗어나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이 요지가 4장부터 27장까지 길게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힘든 것은 읽어도 비슷한 똑같은 오히려 강도가 더 세진 친구들의 충고를 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욥기가 지루한 것입니다. 왜 욥기에서 단지 한 페이지로도 말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의 계속되는 이야기가 27장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이게 바로 세상에
정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우리에게 짓누르고, 오늘 또 짓누르고, 또 내일 또 우리를 압박하여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난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해도 그 환난은 떠나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환난은 여전히 있고, 내가 찬송을 해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 환난이 여전히 있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때 바로 4장, 5장, 27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환난을 거둬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다. 그런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있고, 또 그 인과응보의 원리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신명기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네가 벌을 받는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내내 흐르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손을 먼저 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우리를 먼저 치시지 않고, 그 공의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것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우리도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들 그들의 사정이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거짓 계시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선과 악을 자신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악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기도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는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환난이 물러가고 그 환난이 물러가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개할 때 그 결과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두려움이 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체념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욥이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에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기 1장 8절에서도 또 2장 3절에서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사탄에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환난을 우리에게 주라고 허용을 하셔놓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미리 정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의롭고 나를 의지하는 너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화를 통해서 연단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욥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께 직접 환난당하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아픔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고통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탄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에 기초하여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욥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그 뜻을 계속하여 하나님께 묻는 그 과정이 바로 4장부터 27장의 과정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탄원하며 호소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욥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의 욥보다 더 축복받은 욥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메시지는 42장에 있지 않고 바로 4장부터 27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 하나님께 대한 호소, 그것이 바로 욥기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바로 욥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욥처럼 아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답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금광석을 단련하여서 정금처럼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계적으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여 선 친구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고통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8장 또 40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너무나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서 또 친구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욥을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너는 대장부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너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사탄으로부터 너의 생명을 보호하며 너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네가 그저 너의 건강이나 너의 어떤 소유나 또 네가 가진 네가 바라는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사탄에게 증명하고 세상에 증명하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나는 말해주고 싶었다. 이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으로부터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바로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마치 정광훈이라는 어떤 그 특별한 사람, 특별한 그런 세상에 지탄받는 사람과 함께 도매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섬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환난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욥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